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조사를 부탁받았던 것은 글로벌 뱀 운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8개 국가의 리더들, 지금 뱀 운동을 전 세계에서 이끌어가는 그 국가의 리더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브라질, 그 다음에 케냐, 그리고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웨덴, 미국, 그다음 인도네시아, 한국, 한 나라 더 있는데 그렇게 인터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자라가는가를 쭉 보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님이 다음번에는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숙제가 있는가들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이제 우리가 뱀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어느 때부턴가는 이 뱀 운동을 올리브 나무로 많이 표시를 했는데요.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천천히 자랍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은 빠른 거는 5, 6년 만에도 맺지만 보통 정상적으로 맺으려면 2, 30년은 걸려요. 근데 일단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가장 오래된 나무는 2000년까지도 갑니다. 아직도 열매를, 예수님 때 심었던 나무들이 아직도 열매를 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올리브 나무의 종류가 한 4만 개가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먹는 거는 한 30가지 정도지만 4만 개나 되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글로벌 뱀 운동을 조사를 하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조사하면서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하시는 특별한 일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런데 이 일이 정말 풀뿌리 운동으로까지 가려면 어떤 것들을 지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3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누는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발생하는 일들, 그리고 이런 숲들이 올리브나무 숲으로 어떤 선교적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숲으로 한두 가지 사례가 아니라 숲으로 자란다고 그럴 때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지를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모델을 좀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현재 모든 그런 글로벌 뱀 리더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숙제고 도전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이슈들인가, 근본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신학적 이슈를 다루고요. 세 번째는 결국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선교가 풀뿌리 운동으로 보통 사람의 선교로 나아간다고 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 생각해야 되는 가장 심플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조사했던 글로벌 뱀 운동 얘기를 좀 나눌게요. 글로벌 뱀 싱크탱크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 리더들의 숫자만 한 500명 됩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 가면은 지금까지 냈던 리포트가 한 8권 정도 있는데요. 그 8건이 각 리포트를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각 리포트마다 한 20명씩 붙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사례랑 주제랑 거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이슈가 다 있어요. 펀딩이면 펀딩, 처치 플랜팅이 어떻게 되는지, 뱀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교육기관은 뭐가 있는지 자료들이 풍성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마치 튜나학이랑 조 플러머라고 하는 스웨덴 사람하고 뉴질랜드 사람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남녀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추천해 준 사람들을 쭉 만나봤어요. 각 그 리더들을 발견하면서 크게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이 3가지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깜짝깜짝 놀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IMF 크라이시스 끝나고 나서, 동아시아 경제 위기 끝나고 나서 화교들이, 크리스찬들이 살아남으려니까 2000년 때부터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고 사업을 하려는 환경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 유럽에서의 뱀 운동은 사실은 유럽 쪽에서 처음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작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1980년대 말 그리고 90년대 초에 소비에트 공화국이랑 중앙아시아에 있는 슬러빅 컨트리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경제 위기가 막 생기는 거죠. 실업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됐던 유럽 선교사들이 가까우니까요, 지리적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그거를 보고는 경제를 살리려고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그 친구들이 처음 만들었고요. 한국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연도는 다른데요. 두 나라 다 그 타문화 선교 전방 개척이 굉장한 열정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시 90년대 전후반에
90년대 초반에 신갈렙 선교사가 중국이 열리면서 중국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면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 단어를 그렇게 쓰지는 않았는데요, 비지널이라고 그 단어 썼죠. 그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배경이 있고요. 브라질은 시차는 좀 다른데 지금 브라질이 선교사를 엄청나게 많이 파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다 다른데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 발견한 거예요. 서로 발견하고, 너도 그거 하고 있었어? 우리도 그거 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지? 약간씩 필요들은 다른데 서로 발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요, 이게 대중적 운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들이 필요하냐면은 컨퍼런스가 필요합니다. 컨퍼런스가 계속 필요한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모이기 시작했어요. 90년대 전후반에 아까도 말했듯이 키프러스에서, 사이프러스에서 처음 모였어요. 거기서 모여서 중앙아시아의 슬로빅 컨트리에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걸 미국 선교사들하고 유럽 선교사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 운동이 나오게 된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2007년에 하나는 워싱턴 DC에서 조그만 그룹이 모였었고요, 7월에. 그리고 5월인가 6월 달에 상해에서 또 한 80명 정도가 모였죠. 그래서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처음에는 아이디어들을 내는데 그것들을 문서로 정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건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게 날아올라요. 근데 그런 문건으로 정리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 하면 약간 애매한 사람들이에요. 각 나라들을 보면 목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확히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송동호 목사님 같은 분, 그런 거죠. 거의 비슷해요. 거의 프로파일이 비슷해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약간 걸쳐져 있고 관심이 다방하고 포지션이 애매하고, 근데 신학적 통찰은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글들을,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 당시에 글을 썼으니까요. 약간 애매하죠. 정확히 뭐 기업가도 아닌 것이, 교수도 아닌 것이, 선교사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글들로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글의 기반이 된 것이 대중운동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이게 운동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어김없이 지역교회들이랑 연결이 돼요. 풀뿌리 운동이랑 연결이 되는데 요 대목에 지금 우리가 가 있어요. 거의 다 많은 나라들이 요 대목에 가 있고, 여기에서의 도전들을 지금 숙제를 풀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숲이 되기 전이에요. 상황, 기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토양도 만드셨고 그리고 씨들도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숲이 자라기 위해서는 지역교회와 또 현장에 있는 작은 공동체들이 자라날 필요가 있는데, 거의 거기 그 숙제를 다들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요, 모든 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하는 시대에 우리가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랄프 윈터가 얘기했던 전방개척과 그리고 선교사들, 전방개척 선교사들의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의 다양한 모습의 모든 이의 선교 시대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뱀운동의 그 중에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 뱀운동이 다른 나라랑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는 저희 나라의 특징은 책을 지금까지 이것까지 13권을 냈어요. 그리고 13권이 전부 다 현장에서 또 신학적으로 성찰한 책인데, 이랬던 전례가 전 세계에 없어요. 다들 놀래요. 한국 사람답지 않죠. 한국 사람들 문서 정리 안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IBA 운동은 어느 한국 운동하고 다르게 문서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대중운동을 가능한 토양을 만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러시아는 우리랑 좀 비슷해요. 또 네덜란드도 우리와 좀 비슷한데, 나머지 나라들은 거의 여전히 전방개척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의한 툴로 생각하는데, 한국 뱀운동은 처음부터도 일터신학하고 연결을 해서 평신도들을 깨우려는 방향에 서 있었어요. 처음부터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유럽 쪽의 뱀운동은 사실은 공산주의권이라고 하는 배경, 그게 무너지면서 굉장히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근데 한국 뱀운동은 물론 비즈니스에 대해서 긍정적이죠.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 면으로 보려고 하는 성찰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건 우리만 있어요. 이 특징은.
문서들을 보면서 저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이것은 아마도 이 한반도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있는 어떤 배경과 관련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처음부터도 2007년부터도 상해 한인연합교회에서 시작했고 지역교회 연결하는 뿌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강합니다. 이런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 도전들이 있어요. 이건 전 세계 뱀운동이 다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은 이 뱀운동이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튜나학이 첫 번째 염려하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렇게 하는 게 전반개척 선교를 흐리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뱀운동을 보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이 그동안 또 적지 않았어요. 그렇죠? 두 번째, 이거 전 세계의 특징인데 성속이원론이요, 다들 알면서도 다들 어려워요. 이거에 그냥 정면으로 쾅쾅 부딪히고, 그것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도 똑같아요. 들어가면 이 문제들이 실제로 계속 부딪힌다는 게 어김없이 다 나왔어요. 세 번째는 풀뿌리 운동으로서 어떻게 퍼져나갈 거야, 지역교회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하는 숙제들이 계속 있었죠. 이 세 개를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떻게 할 건가로 나머지 발제들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본적인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신학적인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언론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 하도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외웠죠. 근데 근본적인 것들을 꺼내지 않고 새로운 걸 넣으면요, 사실은 학습이 안 이루어져요. 다 중요한 건 없어요. 사람 머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것에 대한 것을 비판 안 하고 새로운 걸 넣으면 그냥 옛날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과정이라고. 그전엔 저는 그렇게 아주 심하게는 하진 않았는데 요즘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학습이 안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난 그 복음주의권의 선교를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냐라고 한 사람을 꼽으면 랄프 윈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랄프 윈터는 10년간 에콰도르에서 선교사를 한 다음에 30대 초반에 도널드 맥가브란에 의해서 풀러 신학교가 처음 신학부를 만들 때 교수로 초빙됩니다. 그리고 70년대에 왕성한 토론이 그 안에서 도널드 맥가브란하고 랄프 윈터하고 폴 피어슨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풀러가 영향을 미치고 풀러가 로잔의 아이디어를 기본적인 것들을 다 대요. 근데 그 당시 세계 선교계는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냐 하면은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에딘버러 대회를 이어서 WCC가 원래 선교하려고 모인 겁니다. 모였는데 WCC가 고민했던 것은 1,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이유, 특별히 식민 자본주의의 문제들을 붙잡고 그리고 식민지 청산 문제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1972년 그 뉴델리 대회에 의해서 방콕 대회에서 선교 모라토리움을 합니다. 선교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지역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현직 교회들이 스스로 클 수 있도록 선교를, 우리 앞서간 국가의 선교를 잠시 좀 멈추자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복음 증거는 필요하다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결정적인 사람이 랄프 윈터예요. 뭐냐 하면 나라 단위로 볼 것이 아니라 민족 단위로 본다면 아직도 2만 개의 종족 가운데에는 교회가 전혀 세워지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반개척 선교, 미전도 종족 14,10창의 얘기들을 화두를 던졌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복음주의권은 연합과 일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걸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계속 갈까요? 실제로 랄프 윈터 스스로도 선교의 모양이 매 400년마다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랄프 윈터가 얘기한 것은 사실 16세기부터 한 4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모델의 끝자락이거든요. 그럼 랄프 윈터의 예언대로라면 이것도 지금 변화될 때가 된 거거든요. 한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 선교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타 문화권에 가서 개종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이 선교라는 패러다임에 우리가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러나 400년 전으로 간다면, 구약시대로 간다면 선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훨씬 더 넓습니다. 10월 27일 날 여기 박종현 편집자님 계신데 우리가 전도서.com이라는 데서 인터컵에 대한 분석을 했었어요. 사실은 저는 인터컵을 비난하려고 이 대담에 참여하진 않았고 혹시 기회 되면 유튜브에서 보세요. 전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인터컵이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던 것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사실 엄밀히 보면은 우리도 그 대부분의 전제들을 공유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국 교회가 실질은 인터컵이 지나치게 너무 용감히 해서 문제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제들은 상당수의 복음주의권의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면이거든요. 그게 도대체 뭐죠? 저는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봐요. 물론 극단적인 종말론적인 세대주의도 문제지만, 세대주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태초 때부터 내내 해오셨죠.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고, 전 세계를 회복시킬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언제 성취되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 신학에 의하면 예수님이라는 키에 의해서 구약의 모든 계시들이 한꺼번에 우리가 구원과 선교를 이해할 때 풀어져야 돼요.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에 의하면은 이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때는 율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교회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곧 대환란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종말이 온다고요.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의 총체성의 풍성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남은 건 뭐죠? 대환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그 과업만 달랑 남게 돼요. 성서신학적으로도 옳지 않죠. 언약신학적으로도 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걸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지나친 불연속성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남는 것은 미전도 종족에 가서 전부 깃발 꽂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시는 거죠. 그것도 세대주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서신학적으로 맞지 않고 언약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게 다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시고 싶을 때 오십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선교의 다양성이 실종돼 버려요.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됩니다. 근데 이번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이슈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생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뭐예요? 양극화의 문제로 미국이 지나치게 갈린 걸 볼 수 있죠. 정치의 문제도 있어요. 경제적인 양극화도 있어요. 우리에겐 통일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교육의 문제들도 있어요. 이 다양성이 다 실종돼서 복음주의권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들을 붙잡을 때에 아까 말했던 그런 글로벌 뱀운동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근본적인 것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는 그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굉장히 그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미전도 종족뿐만이 아닙니다. 만물,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까지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선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뭐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 61장을 거론하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무슨 얘기를 하죠?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선교는 뭐죠? 예수님께서 61장을 가버나움에서 언급하실 때에는 우리의 선교까지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지금 의의 나무 올리브 숲입니다.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심인데 그들이 무슨 일 하죠?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는데요. 이게 훨씬 넓은 개념이죠. 우리가 새로운 문명들을 만들어냅니다. 도시를 만들어내요.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들을 할 때에 앞서 말한 글로벌 뱀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근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그 숲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가를 나머지 5분 동안 다루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무슨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영광이죠? 그 영광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능력의 크심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대주의에 갇혀있는 현재의 복음주의의 선교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냐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리더십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어떤 결과를 낳죠? 세상과 선교가 분리됩니다. 선교는 거룩한 거예요. 세상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분리됩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할 일은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대표 선수들이 대신 나가고 전략을 짜는 선교부와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지휘하게 돼요. 동시에 선교는 용기가 없어서 못 가서 선교로부터도 분리가 됩니다. 삼중 분리가 일어나죠.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말한 성도의 영광의 세 차원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 영광이 있고요. 교회에 중심된 성도들의 모습의 영광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에 동참케 하시는 영광이 있다고요. 그것들이 지금은 많이 가려져 있는 셈이죠. 이 친구는 우리 2013년 포럼에도 왔던 줄리안 포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친구입니다. 아발러브라고 하는 자카르타의 대형교회에 다니고 있었죠. 원래는 집사로서 IT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불렀어요. 불러서 내가 읽어보니까 말이야, 앞으로는 너희들이 선교의 주체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10명의 30대 집사 가정을 다 모아놓고는 돈을 각 가정마다 5,000불에서 1,000불씩 그냥 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하는 기업을 만들어봐.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됐죠. 그동안 강성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중소기업을 하면서 살아남느라고 온갖 방법을 다 써가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려니까 황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10가정이 매 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얘기하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5년이 지났을 때요, 그 10개 기업 중에 8개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게 살아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세금 다 내고도 사업할 수 있다는 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난관이 있어도 돌파할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겠다 생각해가지고 크리스찬 캠프를 200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캠프, 그때는 이렇게 멋있진 않았죠. 이런 캠프를 시작을 했어요. 캠프를 시작한 다음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선배가, 동종기업에 있는 선배가 1년에서 2년을 멘토링을 해줍니다. 이게 비즈니스계에선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미래의 경쟁자 키워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로 결정해요. 그 내부에서.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랬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이 학교를 졸업한 기업가들이 11,000명입니다. 그리고 재정적 관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5,700명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2015년부터 이 사장들이 변화되니까 그 기업에서 일하는 무슬림 직원들이 우리도 공부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참여하면서 무슬림들이 참여한 숫자가 지금 7,000명이에요. 그 캠프에. 그리고 아까 그 포스터에서 볼 수 있듯이 젊은이들이, 여기엔 20개 숫자에는 안 잡혔는데 2015년부터는 젊은이들을 창업 멘토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숲이 자라고 있죠. 제가 이 사례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례에는 이 하나님 숲이 자라는 3가지 차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첫 번째는요, 교회 리더십이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인 소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경험한 건데 처음 2년은 목회자들이 소그룹의 리더를 불렀어요.
근데 소그룹 리더를 부르니까 안 돼요. 멘토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쉐어링이 돼야 되는데 쉐어링이 안 돼요. 그래서 2년부터는 목회자들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 생태계를 만든다. 그러나 지나치게 들어가진 않는다. 그 다음엔 어디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제로 싸움을 해요. 그리고 중간고리가 있어요. 뭐죠? 작은 소그룹입니다. 이 친구들이 10가정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경험한 작은 소그룹, 그것이 키예요. 이 거대한 숲이 자라나는 것은 작은 소그룹 코이노니아가 출발점이고 그리고 새롭게 돼야 될 점입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시간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으면 사도신경의 고백에 교회에 대한 중요한 메이저 고백이 있습니다. 피스초 에이스, 나는 믿습니다. 하기안 캐솔리케인 에클레시안,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한글 그거에는요. 당시에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매일 접하는 게 있었어요. 교회의 모습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하기오은 코이노니안, 거룩한 복수의,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작은 가정에서의 모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셔널 라이프를 살게 했던 힘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코드를 지금 많이 잊었어요. 실제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지나치게 가르치려고 해요. 지나치게 구조적으로 판을 만들려고 해요. 생태계를 만들고 성령이 스스로 만들도록 격려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언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엠마오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낙담한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대화하세요. 그러나 답은 말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들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쉐어링을 하는, 일과 가정의 얘기가 나뉘어지는 그런 작은 공동체들이 자라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왜? 원래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언런해야지만 이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